오늘은 거라사 광인과 돼지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기사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돼지떼 몰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장면이 연출된 사건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으니까 이 군대 귀신의 수가 2,000마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로마 군대가 레기오인데 그 레기오의 병사 수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의 수가 6,000마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참 일반인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의 몸에 그처럼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거라사 강의는 어떻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악한 영들은 정신적인 상처나 죄된 습관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배신당했을 때, 또는 분노나 시기나 탐욕, 음란, 증오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가질 때 이런 악한 영이 침투하는 그런 빌미가 되죠. 귀신도 이게 코드가 맞아야 들어오는 것이지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에게 느닷없이 귀신이 들어온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죠. 그래서 범죄자들이 폐륜적인 죄를 저지른 후에 감방 등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귀신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잠시 쉬고 있는 것이지 귀신이 떠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감하고 또 들어가고 후회하고 또 죄짓고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여하튼 거라사 광인은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치며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 현대에서 이런 자들은 정신분열 환자로 정신병원에 가두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었죠. 뭐 미친 뭐라고 해서 저희 마을에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것도 창피한 것도 몰라서 밤에 으슥한 폐가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이 벌거벗은 채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학대를 당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그렇게 미칠 만한 사연이 꼭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거라사 강의 동안 그리 될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광인이 무덤가에 살았다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같이 이게 동그란 봉분이 아니라 그 돌로 만든 굴 같은 집역 같은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덤들은 외진 곳에 있어서 그 근처엔 버림받은 나병 환자나 광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에요. 이런 무덤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섭고 꺼려지는 곳인데 그 광인은 벌거벗은 채 밤낮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근처엔 평소엔 얼씬도 하지 못했겠죠? 이런 광인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자신과 타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마귀의 권세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현대에서 영적 무덤가에 거하며 자신을 망치게 한 상처로 인해서 술, 도박, 마약, 간음, 동성애 등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때리고 치며 괴로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광인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계속 괴롭게 마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광인 안에 있던 귀신들의 대장쯤 된 귀신이 한 말로써 당신은 하늘에 나 있지 왜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괴롭히냐 뭐 그런 뜻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이었죠. 예수님한테. 아무튼 예수께서 그 안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 대장 귀신은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라고 그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유대인 율법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금기시돼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제물로도 쓰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유대인에겐 돼지가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이지만 당시의 로마인들에게는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돼지가 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고 저도 예전엔 좀 우습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돼지 꿈을 꾸고 나서 복권을 샀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로마인에게도 돼지는 우리나라처럼 풍요와 부를 상징해서 그들의 이방 종교 제사에 돼지가 제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이나 율법을 경시 여기는 욕심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갈릴리는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서 더욱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있던 갈릴리 바다 언덕 기슭에 이 돼지떼가 이처럼 많았던 거예요. 여하튼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줄 아셨을 텐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걸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돼지가 지금 시세로 한 100kg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 정도 되니까 좀 싼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2,000마리면 8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을 텐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건데 어떻게 왜 그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 몰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했다고 하죠. 아마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패대기 치면서 물어달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8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광인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해도 너무 손해가 크니까 감격하기보다 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갔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돼지를 몰살시킨 이유는 예수님에겐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 떼보다 귀하고, 그리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구해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그림을 자세히 묵상하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돼지떼는 종말의 날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채 멸망당할 사람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돼지는 오직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짐승인데,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도 모르고 저봤자 질밟아서 진주를 흠집이나 내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진주를 준 자도 먹을 것이나 달라면서 들이받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는 복음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런 말은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세상에도 이런 돼지가 같은 사람들이 많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 오직 먹고 쾌락을 쫓는 데만 관심 있는 자. 하지만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진주를 얻기에 어떠한 대가도 치릅니다. 하지만 진주를 눈앞에 놓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먹을 것만, 세상 것만 찾는 자들이 이런 돼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의 축사는 마귀의 권세에 놓인 인간을 예수님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쫓긴 귀신들은 이런 육적인 그 욕망만을 채우는 사람, 이런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즉 육의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바다에 몰살됩니다. 바다는 세상이며 사단의 영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돼지떼의 몰살은 세상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종국엔 돼지떼를 세상 바다에 몰살시키고 자신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돼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흙탕물에 뒹군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돼지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지만 돼지의 속성상 다시 흙탕물에 뒹군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저버리고 다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여기서 복음을 아예 모르던 사람보다 복음을 알고 버린 사람이 더 안 좋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린 받은 복음을 귀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진주를 지키며 자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광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인이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광인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벌레에게 전파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일을 했는지, 복음을 증거하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엔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며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불신자 지인을 만났을 때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편하게 하는 말만 하다가 만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라사 광인과 돼지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거라사 광인과 같았던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짝이 없던 저희의 인생이었는지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정신이 돌아온 자입니다. 처음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전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타성에 젖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